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어린이 주일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지금도 병원 가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병원에 입원했는지 몰라요. 참 많은 분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병원에 가서 우리 환자들에게 신방을 해보면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요. 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잘 모르지만 병원에 딱 입원하는 순간 교회가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속에 그 예배 열정과 은혜의 열정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 자식들이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한 아이는 너무 외향적이라 가지고 참 친구를 잘 사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한 아이는 너무 내향적이라서 친구가 없어서 참 힘들어하는, 아니 한 배에서 나왔는데도 어떻게 자식이 성격이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를 향하여 철학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라틴어로 타블라 라사라는 단어를 합니다. 이 타블라 라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어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빈 석판 그리고 흰 종이와 같은 상태가 바로 어린 아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미래를 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요즘은 워낙 아이들을 의사 만들고 싶어서 의대 보내야지라는 부모들도 있고, 요즘은 반도체가 그렇게 지금 호황을 누리다 보니까 전부 다 우리 대학생들이 이 반도체 학과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AI와 관련된 이런 학과에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어린 아이의 그림은, 미래에 대한 그림은 본인이 그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늘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참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바르게, 또 우리 신앙의 아이들은 어떻게 믿음을 잘 유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아이가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고민들을 아마 부모님이라면 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의 아동 청소년 교육의 전문가로 불리는 얀 우베 로게라는 분은 부모로서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의 지침을 설명해 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부모님들도 계시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몇 가지의 지침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린 아이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줘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죠. 뭐 어린 아이가 조그만 게 뭘 안다고 울어, 뭘 안다고 기뻐해라고 말하면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좀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 게 뭘 그렇게 슬퍼하니라고 하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슬퍼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기뻐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느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아이들의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한 번씩 화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하 그래 화가 많이 났니? 라고 말해주는 것.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책을 봤지만은 나도 참 그동안 그래 못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화를 내 앞에서, 어디 부모 앞에서 성질내 이러는데, 이 교육의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분노하게 되면 그 분노를 한번 인정해 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아이들의 이 성장 속도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은 가만히 보면 자녀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성장의 패턴이 있고, 또한 그 성장의 속도를 따라서 우리가 자라나는데, 때로는 부모들, 때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야가 벌써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안 컸나, 아직도 생각이 이렇게 짧으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아이에 맞는
첫째 영역에 맞는 그의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사성어 가운데 발묘조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망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맹자의 공손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춘추시대에 바로 송나라의 한 어리석은 농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농부가 이제 우리 봄철 되면 모내기를 하잖아요. 이 모내기를 쭉 하고 있는데 모내기를 다 심고 나서 이제 하룻밤을 지나고 이제 이튿날 되어서 뭐를 심었는 것이 잘 자라나는가 보러 갑니다. 그런데 옆에 집에 있는 모보다 자기 집에 있는 모, 어제 심었던 모가 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키가 안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하룻밤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번 뿌리를 살짝 당겨 봤어요. 딱 줄기를 올려 보니까 이 느낌상으로 좀 키가 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자기가 어제 심었던 이 모를 다 하나씩 살짝 올립니다. 그리고 다 올리고 지켜보니까 이야, 저렇게 살짝 올려놨더니만 뭐가 잘 자라는 것 같구나 싶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웃자라나기를 바라고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상태를 향하여 뭐라 말하느냐, 바로 발묘조장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송나라 사람이 풀을 뽑았다라고 해서 송인발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은 나름대로 자라나는 속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4층에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린 아이는 6살이면 6살 맞게, 12살이면 12살 맞게 나름대로의 커가는 성장하는 방법의 모습이 있는데, 부모들 세대에서는 아이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옆집 아이는 벌써 무엇도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왜 빨리 못 자라느냐, 왜 빨리 생각이 어리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남보다 더디어도 괜찮습니다. 행동하는 것도 좀 늦어도 괜찮아요. 말하는 것도 좀 더뎌도 괜찮아요. 저희 집에 아들도 오늘 잠깐 휴가 나와가지고 오늘 지금 장교거든요. 지금은 장교라서 아유 든든하다 싶었지만 그랬을 때는 참 보잘것없었어요. 운동신경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전거를 가르쳐도 늘 못했어요. 한참 해가지고 겨우 자전거 타는데, 지금은요 저보다 운동 더 잘해. 체격이 더 좋아요. 지금 주짓수를 해가지고 이놈이 막 운동을 해서 막 맨날 근육을 기르겠어요. 집에서도 헬스하고. 어렸을 때는 아이고 저놈이 언제 크겠노, 저렇게 운동신경이 없으면 좋겠노. 한 번은 축구를 했는데 축구하는데 골키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는 왜 선수를 안 하고 니는 골키퍼 지키고 있느냐 하니까, 아버지 저는 뛰면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골키퍼 지키는 게 제가 편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축구 잘합니다. 부모의 심정에서는 어렸을 때는 와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늦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냥 때가 지나면은 성장하게 되는데, 이 발묘조장처럼 빨리 뭐를 키우기 위해서 막 뽑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조금씩 올려보려고 하는. 여러분, 인내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책에 보면 아이에게 용기를 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뭔가 일을 할 때 자꾸 뭐라 하면 아이들이 창의적인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을 낼 때가 있죠. 자신의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나, 그리고 또한 비겁한 행동을 하면 부모가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아이에게 괜찮아 한번 해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도 괜찮다, 다음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이 아이가 창의적인 아이가 되죠. 그래서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괜찮아 한번 해봐, 또 실패해도 다시 또 하면 돼 라는 이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아주 중요하죠. 경계를 분명하게 정해줘라 라고 합니다. 경계를.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경계를 정해줘야 돼. 이것은 여기까지만 해야 돼, 이것은 해야 될 일이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야 라는 이 경계를 정해줘야 결국 그 가정의 자녀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한 비극적인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모도 자식에게 경계를 정해주지 않고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줘야 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 나오는데, 이 가정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마지막 사무엘이 오기 전 마지막 사사였고 마지막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는 참 성품은 좋았어요. 참 온화하고 성품도 좋았습니다만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무능한 아버지가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리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제사장 집안에서 자라났죠.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이 경계선을 분명하게 정해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가지고 왔을 때에 자기가, 나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여기 가져오는 물건 중에서 재물 중에 제일 좋은 거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엘리가 부모로서 이것은 해서는 안 돼,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이것은 너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경계를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엘리 제사장은 지금까지도 자녀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던 부모의 대명사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경계를 정해줘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될 일.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예배 드리려면, 얘야 오늘은 주일 예배 드려야 돼, 믿음 생활 해야 돼. 그리고 예수 믿는 아이들은 술과 담배를 해서는 안 된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경계를 정해줘야 그 아이가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날 수가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그냥 방관해버렸던, 결국 그 가정이 몰락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대명사로 뽑혔던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장차 세 가지를 묻는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세 번째, 내가 너에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 세 가지를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녀를 어떻게 지금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육하고 있는가?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가정의 부모들에게는 반드시 아이를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게 되었습니다. 막벨라 굴을 사게 되어서 이제 가족의 묘지로 삼게 되었는데,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바로 라헬입니다. 근데 이 라헬은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이 라헬이 왜 막벨라 굴에 저렇게 들어가지 못했을까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건은 이 야곱의 가정에서 라헬이 이제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도망쳐 나올 때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가정의 신이었던 드라빔을 자신이 훔쳐 나옵니다. 이 라헬은 하나님보다 가정의 신이었던 이 드라빔을 더 우선시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믿음의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결국 라헬은 온 가족이 다 들어갔던 이 막벨라 굴에 자기 혼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잘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아들이 저 멀리 있으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대전에 있으니까, 외국에 있으니까 아이고 저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니?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봉사 생활을 잘하고 있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신앙의 교육을 확인하고 그 신앙의 교육을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들이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권면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신앙의 교육을 잘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믿음으로 세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하느냐? 풍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풍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 성경책에는 무엇이 있느냐? 보물과도 같고, 그리고 모든 지혜가 담긴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다 성경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 세대들도 성경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읽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신앙의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1장 2절 말씀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가득히 채워지게 되면 그 명철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풍성한 보화가 담겨져 있는데, 그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경제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세계 리더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받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유대인입니다. 보통 보면은 프랑스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노벨상을 받는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프랑스계 유대인, 미국계 유대인. 그래서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 경제도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바로 미국 준비제도 의장,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만 파월 의장이 이제 5월 15일로 종료합니다. 그런데 1987년부터 지금 이제 5월 10일 이후에는 또 케빈 오시가 의장으로 서게 되는데, 이분도 다 유대인이에요. 파월 의장 빼고는 대부분이 바로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국의 경제 대통령, 세계 경제 대통령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다 유대인들 출신입니다. 미국의 금융가도 월스트리트도 거기를 금융권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 주변으로 빙빙 돕니다. 늘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깨달았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시 대통령 시절 차관보급으로 활동했던 분이 돌아가셨던 고 강영우 박사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은 늘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신앙의 교육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2살만 되면 찬송을 가르칩니다. 찬송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름 방학이 되면은 여름 성경학교를 한 군데만 보는 것이 아니라 2군데 보내는 거예요. 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것에는 아이가 시간을 아까워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또 교사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물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만드는 것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어렸을 때는 교재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은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교재가 한 권에 5,000원씩이에요. 한 번 뜯어고 붙이보면 그 버려야 되는 교재가 5,000원씩인데, 저희 때는 교재가 어디 있었어요? 그냥 선생님의 그 책 하나 가지고 한 30명이 딱 의자에 앉아, 이런 장의자에 앉았죠. 장의자에 앉든지 아니면 땅바닥에 앉든지 방석 펴놔놓고 둘러서. 그때는 지금도 제가 생각해봐도 그 여름 성경 그때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딴 거 없어. 요즘은 잘 안 믿으면 새벽 기도도 해요. 어른들 마치고 나면은 6시에 조금 1시간 좀 늦게 새벽 기도 와가지고 도장 찍고, 그것도 뭐 했느냐? 말씀 들어요. 그것도 집에 잠깐 갔다가 9시 되면 다시 와.
와서 또 성경 공부해요. 그 찬양하고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는 율동하고 그 궤도로 궤도 종이 다 넘기고 요즘은 시설이 얼마나 좋아요. 프로젝트 보여주지만 궤도로만 글씨 잘 쓰는 선생님은 여름 성경 되면 그거 하밖에 할 일 없어. 날 가사를 적어야 되니까 음표도 없어서 음표도 어떻게 신기해요. 음표도 가사만 적어놓고 착 오늘은 몇 번 착 받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리고 뭐합니까? 또 좀 지나면 이제 점심 먹으면 옥수수 삶아줘. 간식 먹고 수박 먹고 그리고 또 오후에 또 성경 공부해. 놀러 가는 거 없었어요. 놀러 가는 거. 요즘은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도 뭐 이월드 갑니다. 어디 갑니다 하는데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성경학교 되면 가만히 그냥 오로지 교회에서 그것도 3박 4일 했어. 요즘은 2박 4일 하집니다. 많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참 그래도 재밌었어요. 성경을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 그래서 여름 학교가 아닙니다. 여름 무슨 학교?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근데 이 강용호 박사는 한 교회에서 여름 성경을 보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한 군데 더 보냅니다. 왜? 자식들을 말씀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강용호 박사는 이 아이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국말을 가르칩니다. 미국에서 한국말을 가르치고 그리고 잠언을 읽어주면서 너는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어릴 적부터 잠언을 읽어주고 찬송을 가르쳐주고 신앙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을 강용호 박사 자식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자신이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만 믿음을 가진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해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단다. 이렇게 자녀들을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강용호 박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게 되었고 미국의 차관복급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 역사는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성경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어떻게 하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훈련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삐딱한 사람도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대로 들어가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절명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모든 전자제품이 AI가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휴대폰도 AI, 냉장고도 AI, 컴퓨터도 AI. 이제는 AI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문화가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는 말씀.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아이들의 자존심,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은 어디 가도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랑받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깨 좀 자꾸 좀 펴고 숙이지 말고 어깨 쫙 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요. 그 자신감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행함과 성품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그 성품을 가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러한 성품의 옷을 입고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누구나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학창시절 공부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나는 왜 이렇게
수학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영어가 안 외워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런 절망에 빠질 수 있고 작실과 낙심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자녀들, 후손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진다? 거룩해 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정말 좋은 교육이에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 붙잡는 교육.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축이 우리의 삶을 거룩히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녀들에게 서로 용서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먼저 서로 용납하라 돼 있죠. 그리고 용서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더하라. 앞에서는 먼저 용서하라 하고 그 뒤에는 사랑을 그 위에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용서의 기술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남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무엇하라? 용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 잘못 생각하면은 그냥 뭐든지 다 용서해주고 묶어야 되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무엇이냐? 가족 간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너 이랬지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잘못한 것은 덮어주고 이해해 주라는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의식적으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훈계를 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실수를 용서해 주는 것. 하버드 의대 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몇 가지 지표를 말해줍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하라. 용서하게 되면 어떠한 놀라운 일이 나는가 몇 가지 지침을 설명해 주는데 그 첫 번째,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받는 사람보다 어떻게 되느냐?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볼 때마다 막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아이고 저거 어떻게 내가 한번 밟았지, 어떻게 한번 밟아야 되지, 막 이렇게 해서 볼 때마다 막 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혈압이 올라가. 혈압. 여러분 혈압 좀 잘해야 됩니다. 이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늘 신경을 써야 돼요. 승질내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이게 터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가 용서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건강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혈압이 정상적인 수치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심장 박동도 정상 유지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세 번째,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네 번째, 용서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통증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화를 많이 낸다, 나는 분노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여러분 한번 좀 긍휼해 주십시오. 좀 참고 내가 이해해야 되지, 용서해야 되지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보다 내가 용서해주면 훨씬 더 정기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보다 통증이 더 가라앉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용서하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행복이 더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용서하는 삶은 우리 삶에 육체적인 건강까지 더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무엇하라? 하라 돼 있죠. 주님이 하라고 돼 있어. 서로 친절하게 불쌍하게 용서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할 때 오늘도 목사님 말씀에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내 용서한다 이러지 말고, 그래 내가 널 용서할게, 집사님 내가 용서할게요, 이렇게 풀어주는 것. 친절하게, 친절하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의 삶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저도 무서워요. 그런 분들 한 번씩 얘기 들어요. 목사님, 저는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저 사람은 절대, 저 인간은 용서 못합니다 하는 분이 있어. 그까지 흙에 들어가요. 진짜 흙에 들어간다니까요.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나는 용서 못한다 하는데 진짜 그러다 눈에 흙 들어갑니다. 흙 들어가.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F.A. 마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참 사랑하며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용서하며 살라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주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저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 하반절에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다 해줘도 어떤 마음이 드느냐?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줘도 늘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아이고 미안하구나, 내가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좀 더 잘해줬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 이남희 씨가 쓴 50 후의 사전이라는 책을 보면 참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요즘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베풀며 산다. 노후 대책도 세워놓지 않는 채 자녀에게 고액 과외를 시키고 조기 유학에 해외 연수비를 대주는 부모들을 보면 걱정스럽다. 이제 노인이 된 부모님에게 한 달에 10만 원 용돈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것은 물론 있는 재산도 빼앗으려고 하는 자식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도 투자다, 교육이다, 결혼이다 해서 갖고 있는 돈 다 뜯기고 비참한 상태가 되어 정신과를 찾는 노인들이 한둘이 아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나도 지금 많이 뜯기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뜯기죠? 어버이날 찾아오는데 어버이, 아버님 식사로 가시죠 해놓고는 결국은 어떻게 돈은 누가 내죠? 부모님이 낼 때가 많아. 너가 돈이 뭐가 있노? 내가 낼게. 이거 저거 뜯기는. 참 이렇게 부모님들은 자식만을 생각하면 눈물만 나고, 자식만 생각하면 내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더 해줘야 되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식은 안 그래요. 여러분 10만 원 용돈 주는 것도
아버지 지금 돈 없어요. 제가 뭘 드릴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10만 원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자녀들의 모습이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심지어는 빚을 내어가지고 자식에게까지 돈을 주는 그러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잘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만이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이 아이를 바르게 자라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로 훈련을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이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기도해야 너가 성공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신단다. 기도만이 살 길이야. 말씀을 읽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가르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말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여러분 시대에 신앙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 후손, 손주 이어서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자식의 훈련을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아이들, 손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며 늘 감사를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